안녕하세요. 하마성경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평생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가 필요 없죠. 오히려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랬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죠. 내 능력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자신의 발견이 곧 아버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인식이 먼저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과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욕구를 성취시켜 주시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혹은 내 삶의 부족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바르게 깨달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흙의 특성에 대해 지난 시간에 생명, 사랑, 순종, 도구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어떤 구성 요소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거나 소멸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혼과 육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의 귀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세리와 창기들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귀로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듣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혼은 세상과 육신에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성, 정신, 생각, 감정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혼에 속해 있습니다. 혼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과 혼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만족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면 육체의 행복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만족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6입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면을 빼버리면 동물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짐승과 같은 게 아니라 짐승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짐승은요, 개미처럼 미물이 아니고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절대 쌓아두지 않습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 한번 보십시오. 그 힘으로 태산처럼 쌓아 놓습니까? 아닙니다. 한 끼 먹는 것으로 좋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부착되어 있는 그 신체의 일부 이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흉기로 쓰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계보다 인간의 세계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육신은 철저히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나의 혼이 육신을 다스리고요, 나의 혼은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함이 들어와도요,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가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뿐 아니라 혼도 영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이성인 혼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혼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나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받으면서 나의 천박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나를 훈련하시며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렇게 영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며 기쁨의 동산이었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 집 강호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저희 집 강호를 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일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3가지 종류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먼저 주셨고요. 두 번째, 생명나무를 주셨고요.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음식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아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열매를 따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사는데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요, 육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반해 이 생명나무는요,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생명나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요, 찾기 어렵게 멀리 숨겨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 나란히 두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앞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과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길을 항상 같이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을 나의 자유의지에 맡긴 것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나요? 그 질문입니다. 그것 안 만드셨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하는 푸념 섞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만 갖고 있어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풀립니다. 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전제 안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메신저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내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셨는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반대입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선악과는 우리의 말씀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은요,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태도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결과에 따른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도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요, 사람에게 원할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가장 좋고 최상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각종 실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생존하는 것은 단지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았고요, 만나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순종할 때는요, 죽었습니다. 살고 죽는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왜 죽는가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요, 근본적으로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먹고 안 먹고보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행위에 근거하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며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장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길을 찾지 못해 평생 방황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일하는 사람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생은요, 평생 시행착오의 삶을 살게 되죠. 비로소 마지막 임종 때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도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렬되죠.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와 시간 낭비 없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구성 요소와 인간이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진짜 이르니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르리니. 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